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아론과 그 자녀들, 그 가문의 영광이요, 가문의 축복이요, 가문의 최고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여 세웠는데 오늘 뜻하지 않는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론 가문의 비극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이게 7절까지 본문에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이라고 써졌잖아요. 다른 불. 다른 불은 히브리 원어에 아쉬자라, 외쉬자라 이런 단어인데 이상한 불, 공인되지 않은 불, 이상하고 불결한 불, 자작으로 만든 불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면 죽는다니까요. 자,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안 죽지만 영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육신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자,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꽃꽂이 할 때 봐보세요. 꽃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미 잘렸잖아요. 며칠 있으면 시들어버려요. 며칠 있으면 시들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하고의 연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명을 면하라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사명을 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8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사명을 면하라 할 때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이에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1절로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의 청물을 얘기하는데 8절부터 11절까지 제사장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요?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술이 들어가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술을 먹으면 올바른 판단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설수설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들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 제사장의 제물,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죄제나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묘제나 거제, 가슴, 뒷다리, 이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준 제물이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16절부터 20절까지 속죄 제물을 어찌하여 먹지 않았느냐고 책망하잖아요, 모세가. 자,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모세가 수제된 용수를 찾으려 이미 불살랐느니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을 위하여서 그가 가지고 와야 가르되. 예, 속죄 제물을 제사장 몫으로
준 속죄 제물을 모세가 찾았는데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노한 거예요. 어찌하여? 먹어야 될 것을 불살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먹기 싫다고 해서 안 먹고, 먹고 싶다고 해서 먹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에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명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한다는 뜻이고 분별한다는 뜻이고 판단한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오늘 레위기 10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17절 이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 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내가 지금 두 아들이 지금 죽어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다가 죽었지 않았어요? 속죄 제사를 지내다가 지금 죽었는데 향을 피우다가 죽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물을 먹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자, 지금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지요? 먹어야 될 것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아들이 잘못해서 죽었는데 아버지 책임이지요? 아버지가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겠냐. 자, 그래서 모세가 아론의 마음을 알고 좋게 여겼더라. 선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20절까지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내게 탁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으세요? 자, 여기 이제 다른 불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네가 거룩하다 먹겠고 온 백성 앞에 네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시느냐 아론이 점령하니. 자, 저 좀 봐보세요. 진짜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이 믿어지거든. 이 3절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3절이 뭐라고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하늘나라 천국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고요. 아멘.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라고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하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상처투성이인 나와 여러분을 불러서 너희들만이라도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이 되려면 거룩해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려면 여기 오늘 본문에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모세가 아론과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바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의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내어가라. 자,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메고 나가라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요?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 여기 지금 아론의 작은아버지 삼촌이란 말이에요.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 이게 이제 출애굽기 6장 22절에 보면 나와요. 이 우시엘도 나오고 엘사반도 나오고 이 미사엘이 나오는데 아론의 식구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시신을 만져서는 안 돼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자, 그것이 바로 이게 6절에 모세가 왜 내 형인데 내 식구인데 내가 장사를 지내지 않고 그들에게 시신을 메고 나가라느냐 6절에 모세가 설명하고 있어요. 자,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의 사망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과 온 회중의 기침을 명쾌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심으로 인하여 슬퍼할 것입니다. 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 슬퍼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장사 지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시신을 만지지 마라. 왜요? 죽음을 면하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나는 장가 가가지고 나는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해 봐야 되는데요.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고 와야 되는데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변명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지 않았어요? 기억나세요? 자, 오늘 유교나 일반인들이 보면 무슨 이런 부요막심한 놈들이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안 맞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요. 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특별한 목적,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우리는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결혼식도 안 하고 장례식도 안 하고 애경사를 안 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똑같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들하고 똑같으면 우리는 구별된 게 아니죠. 거룩한 자가 구별하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살았으나 죽은 자라니까요. 자, 그래서 1번 따라서 해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예.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 짬뽕이 되어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지를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외로워도 힘들어도 답답해도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막막하고 불안하고 초조해도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게 딱 못이 박혀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자,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사자굴 속에, 풀문불 속에, 때로는 지하 감옥에, 때로는 억울하게 모함을 억울하게 매를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가야 되냐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원망불평한다니까요. 자,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이게 오늘 새벽에 꼭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지금 아론이 어찌하여 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두 아들이 시신이 나갔는데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한지도 몰라. 지금 성막 안에 있으니까 밖에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안 나가고 지금
지금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자기 형들이 지금 시신이 나갔는데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지금 안 보고 지금 성막 안에서 지금 초조하게 슬프게 있잖아요. 지금 어찌하여 우리 집에, 어찌하여 내게,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지금 아론은 속죄 제물도 안 먹고 불살라 버렸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책망 듣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나를 향하신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내가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고, 내가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내가 기도하면 각종 병든 자들이 다 낫는데 나는 내 병은 안 고쳐주냐고요. 하나님이 고칠 능력이 없어서 안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받은 바 은혜가 족하다. 네 받은 바 은혜가 족하다. 그 한마디에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너는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걸 깨닫는 순간 죽을 때까지 이 가시 뽑아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삐죽빼죽 못난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못났어요, 부족해요, 잘났어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폼 잡을 이유가 없어요.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저마다 다 필요해서 부르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얘기해요. 다 조용기 목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다 조용기만 필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은 한 분만 있어야지 2명 있어도 안 돼요. 네? 다 저마다 다 필요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군뱅이는 기능제주가 있는 것처럼 다 저마다 하나님이 한 가지씩은 다 있다니까요. 그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9가지는 안 보고 하나님은 우리 한 가지를 보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한 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9가지 없다고 없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네요. 우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이 한 가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 봐봐요. 얼굴도 이쁜 것이 노래도 잘하고 노래 잘하는 놈이 예능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팔방미인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겠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못하는 건 나 한 가지 있어. 그래요, 그러네요. 그죠? 권장님, 친구들 못하는 거 한 가지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내 모르는 거 친구들이 다 갖고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친구들이나 다른 목사님들 앞에 가면 기 안 죽는 이유가 그래서 안 죽는다니까요. 니네들 있는 건 나 없어. 근데 나 있는 건 니네들 없잖아.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니네들 있는 건 나 없으니까 나 기죽어? 아니요. 니네들 있는 건 나 없지만 또 나 있는 건 니네들 없잖아.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한 가지 이거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거룩을 빠져버리면 천하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죽은 자입니다. 거룩합시다. 아멘. 거룩합시다. 오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 이거 하나 있잖아요. 이 은사 이거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